우리들은 누구나 비교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에 잘 살펴서 더 좋은 물건 싸게 구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익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 비교하는 일이 오히려 이를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무작정 나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비교하거나 내 자녀를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다 보면 올바른 자녀 교육을 행해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화목한 가족 관계를 해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때때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아마도 서로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혹은 나중에 누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갈등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배경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셨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물음들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보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보통의 경우로 말씀하시는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짧은 질문 앞뒤에 보면 길에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 넓은 길, 큰 길, 작은 길, 먼 길, 가까운 길, 끊임없이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던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이 논쟁하였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길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된 걸 보면 잠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한참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들으셨을 정도로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 지시기 위한 길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고 또 기꺼이 더 낮아지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든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지위든 어떤 힘이라도 더 가지려고만 하는,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향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줌도 안 되는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돌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과 핍박을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가 있었던 것은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주로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하셨으며 또 많은 일들을 이곳을 중심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본 동네가 어디인지를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1절을 참고해 보면 바로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사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 이 가버나움 지역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 12제자를 비롯한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마도 오랫동안 보아둔 그들을 제자로 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또한 다른 도시에는 없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거울이라는 뜻이겠죠. 그곳에서 일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시기도 했죠. 또한 이곳에는 로마의 군대 중에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근무하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했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던 일을 보시고 고쳐주신 일이며,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병자들 고쳐주신 이야기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셨지만 이곳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대표적인 몇 고을의 이름을 들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시니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거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하면 패역한 타락과 죄악의 도시인 대명사가 되는 이 소돔 땅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신 가장 은혜 받은 땅 이 가버나움에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놀랍게도 제자들은 마치 영적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자기들의 익숙한 마을 가버나움에 가까워오고 그리고 다다르게 되니까 마치 오랫동안 몸에 배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속성들이 드러난 것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적 긴장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익숙한 상황 속에서는, 인간적으로 편안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버려졌어야 할 속성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에 주님 알지 못했던 때에 혹 내 몸에 배어 있었던 습관에 휩쓸려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시 질문의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말씀의 공동 번역을 보면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가 길에서 arguing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점잖게 서로 의논했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죠. 그 대화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논쟁했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일종의 권력욕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은혜의 길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부요함, 권력, 크고 대단한 권세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지 지금 아예 순서를 정해놓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즉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31절과 여러 구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고 하니까 대단한 권력이라도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서열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 낯선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몇 살이야? 또 교회 공동체 같은 곳에서도 혹 묻습니다.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왜입니까? 혹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위아래를 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배타적인 태도예요. 차별적이고 그리고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한 몸 되어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로부터는 멀어져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인격적으로 배척하고 심지어는 그 인격에 상처를 주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뒷장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면 전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저희 중 한 사람은 주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청탁을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냈다는 거죠. 분이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행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 쉬워서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이 말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받드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사람 혹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함부로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섬기는 것, 이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도 찾을 수 없는 죄인된 인생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같은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가려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말씀은 없는 자, 부족한 자, 이 약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 또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동안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말이 유행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들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많이 고쳐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 말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드러나고 전파되어져야 할 믿음의 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의 당부야말로 능력 있는 자,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청탁을 하면서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태도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지도자가,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요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끌며 저 맨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크고 작은 모임을 섬기고 이끌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 한 사람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적은 무리들을 담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책무와 사명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드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했어요. 저 끝에 그냥 앉아도 된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가장 돋보이는 자리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그 전에는 물론이지만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인구를 셀 때도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이들, 또 여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향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른들 틈에 어린아이 하나가 끼어 있다는 것 자체만도 달갑지 않을 터인데 그들 한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넌 내 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과 지극히 작고 작은 한 아이, 얼마나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지금 정말 별것도 아닌 도토리 키재기 같은 다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극적인 대조와 예수님의 관심을 일러주시면서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보면 아주 극진한 섬김을 승무원들로부터 받습니다. 아주 오래전 운 좋게 비행기가 승급이 되어가지고 앞쪽에 가서 앉아봤어요. 아시죠? 저 앞쪽. 서비스가 다르더라고요. 미안하게도 막 무릎을 꿇고 와서 뭘 드시겠습니까? 뭘 마시겠습니까? 눈만 뜨면 와서 물어봐갖고 자는 척 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어떤 승무원은 그렇게 섬기면서도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 보여요. 근데 또 어떤 승무원은 보니까 한번 이렇게 와서 공손하게 묻고는 돌아가면서 에휴 기분 나빠, 에휴 기분 나빠, 마치 이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겠습니까? 자기 안에 충만한 기쁨, 그 일에 대한 행복,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기꺼이 무릎을 꿇어도 자기가 형편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여진다고 생각했을 때 기꺼이 누군가를 섬기고 낮고 낮아지고 손에 먼지가 묻고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봉사를 하여도 그 기쁨이 충만한 법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나한테는 이런 일 시키고 기분 나쁘게, 나한테 이런 일 해놓고도 목사님은 수고했다고도 안 하고 성도들도 나만 부려먹고,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면, 즉 주님을 대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면 우리 중 누구가 어린아이 대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섬기는 일은 어린아이 섬기는 일로 알고, 부족한 사람 섬기는 일은 부족한 사람 섬기는 일로 알기 때문에 귀찮은 것 아닙니까? 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어찌 우리 가운데 마다할 일이며 기분 나쁠 일이 될 것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이 말에는 이미 내가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시는 놀라운 선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어쩌면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권력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다 같이 주방에서 마련한 국수를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저도 가끔 줄 서서 좀 국수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 국수 나눠주시는 분이요, 대단한 권력자예요. 좀 큰 거 주면 좋겠는데 조그만 거 주면 뭐 말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섬김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역할은 군림하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한 그 귀한 사건이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섬기고 수고하는 일로 인해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섬김이란 결코 방전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인 것이에요. 요즘은 그런 자전거 본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동네마다 있는 그 쌀집에 꼭 쌀집 자전거가 한 대씩 있었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자전거가 있었죠. 가만히 보면 그 자전거 앞에 이런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은 연결되어서 작은 발전장치하고 연결되어 있고 발전장치를 바퀴가 돌아가는 그 면에 이렇게 닿도록 놓으면 바퀴가 달릴 때마다 거기서 모터가 전기를 만듭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아주 약한 전기이지만 그것은 자전거의 앞에 불빛을 비춥니다. 놀라운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전거가 멈춰 서 있을 때는 전기도 발생되지 않고 불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달리면 불을 비춥니다. 섬김의 역사란 방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충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지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마땅히 우리가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기꺼이 수고한다면, 사랑을 나눈다면 오히려 그 놀라운 영적 은혜가 충만히 거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쳐 있다면 오히려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가 지쳤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방전된 건전지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섬김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원천의 에너지를 얻고 세상을 다 섬기고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은혜로 세상을 온전케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또 그 섬김의 자세를 살아가느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